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지붕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분량상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15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지지하고 세우는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막은 천천히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만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실내 그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세울 때에 이제 오늘 그 지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붕을 그 성막의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을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4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마포천으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휘장을 한번 덮고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된 것으로 한번 또 덮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으로 또 덮어라. 이 지붕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무려 4개를 덮습니다. 자, 먼저 세마포천으로 덮어요. 이 세마포천 1절에 보니까 가는 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여러분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천장이 바로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수놓은 지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붕입니다. 첫 번째 덮개. 4가지 색깔이죠.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이라 그랬으니까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겠죠. 저는 그 성막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워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홍색, 자색, 청색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줘도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색은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다음 자색은 고대로부터 옛날로부터 왕족만 입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일반 평면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굉장히 왕족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마포천을 기본으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염소털로 짠 또 휘장을 또 하나 덮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음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제일 먼저는 세마포 천으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또 휘장을 덮는 것입니다. 염소, 여러분 염소 좋아하세요? 흑염소 막 이런 거. 우리나라 정서의 염소는 그다지 좋은 어떤 그런 짐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이 염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염소도 못지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4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염소가 어떤 제물인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다. 엄청난 제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 누군가의 죄를 속하는 속죄죄.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속죄죄의 제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제물로 쓰임 받는 게 바로 염소예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날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퉁쳐주는 날입니다. 없다.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고백한 죄가 있겠고 또 미처 하나님 앞에서는 죄지만 나는 그걸 죄로 인식 못하는 죄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날인데 이날 이 대속죄일에 쓰임받는 제물도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성막을 짓고 그 위에 덮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덮개 있어야죠. 없으면 큰일 나죠. 이 덮개를 뭐로 했나? 세마포 천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짠 휘장으로 덮었는데 염소가 뭘 의미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자,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양으로 만든 가죽 덮개를 이제 덮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순양, 붉은 물들인 빨간색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다. 순양은 붉은 물 들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을 학자들은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 해달이라고 일단 번역은 했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혹시 해달 위에 번호가 아마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쭉 시설을 내려서 읽어보면 해달을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고래 가죽.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해달의 가죽은 정확히 해달인지 수달인지 돌고래인지 고래인지는 모르나 아마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다에 사는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덮는, 성막을 덮는 마지막 덮개, 이게 바깥에서 다 또 노출되는 마지막 덮개를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다면 이유가 있겠죠?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뭘까요? 바깥으로부터 이 비와 이슬과 바람과 또 우박과 바로 방수 효과입니다. 방수 효과. 이것을 딱 마지막에 잡아주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러한 성막의 덮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 거룩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이란 이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마포천과 염소의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그 교회가 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밖에서 볼 때 그 교회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벌써 그 높이만 거의 3m가 되는 성막인데 당연히 눈에 띄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딱 봐도 저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거든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죠. 국물을 들이켰을 때 짠맛이 여러분 숨겨질 수 있나요? 짜면 짠 거죠. 그죠? 어제 조개탕을 먹었어요, 제가. 짜더라고요. 이 뻘도 느껴지고, 이게 짠맛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빛은 또 어떤가요?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있어도 빛은 딱 태가 나죠.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는 성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인데, 성령의 전이고 교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누가 봐도 교회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해달의 가죽으로, 바다의 동물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은 성막, 누가 봐도 태가 확 나죠. 아이고야, 저 성막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구나.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제 분향단도 이야기했고, 또 어제 진설병상 얘기했구나. 진설병상 얘기하고 등잔대 얘기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을 입혀라. 금을 입혀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건은 다 금이에요. 그런데 밖은 어때요? 밖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밖은 허름허름해요. 밖에도 막 금이 있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면 다 금덩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처럼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을지 모르나 내면에는 정말 금덩이처럼,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습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거룩한 곳이요, 둘째는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한 번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천으로도 덮어주고, 또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염소털로 덮어주고, 또 잘못했어요, 그럼 붉은 물들인 십자가로 또 한 번 덮어주고, 또 잘못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주고. 교회의 완성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리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교회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사랑이 뭐죠?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가려주는 거라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사랑이 지붕이 되면 돼요. 그리고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했거든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덮어주시죠. 한 번 부인한 것을 세마포천으로 덮어주시고, 2번 부인한 것을 염소털로 덮어주시고, 3번 부인한 것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것을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덧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고백이 뭐냐면, 아, 사랑은 덮어주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덮어주셨구나. 덮어주셨구나. 지나간 17년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목회 형편없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런데도 이만큼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저를 덮어줬기 때문이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모신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딱 태가 나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서 서 있는 것과, 또 그 교회가 서로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세마포천으로 덮고, 세마포천이 뭐라 그랬어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것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염소털, 주님의 희생으로 덮어주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고, 또 해달, 이 바다에 사는 어느 짐승의 이 짐승으로, 그 가죽으로 또 덮어주고,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의 완성이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덮어주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막을 짓고 그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을 봅니다. 지붕을, 사랑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덮어주며 오늘 하루 또 잘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